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 저녁에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곳을 또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세상 사람들과 같이 흥청망청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자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또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넘어매고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공핍함을 가시고 늘 채워주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나기 마시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박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진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 하늘나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위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위로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 나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
모세가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음. 걸어가세 기둥 위에 서서 나가세 미신 버리고 걸어가세 기둥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두 다 주 말씀 들어라.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여 증거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최승영 목사님 하나님 영령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통하여 우리도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우리 믿음 지켜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구원을 내리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밤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이곳을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행복하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속에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이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믿음 지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황에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더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전하시는 최승영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넘치는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또 귀하고 복된 은혜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 우리 좌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 말씀 이제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이 가로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청컨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인자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날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붙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강수아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즐거운 성탄이고 축복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요. 이제 한 주일 남은 브레이크스루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승용 목사님, 브라이언 최, 이번에 아틀란타 교회에 허 목사님이 뉴욕으로 오시면서 그거의 교회에 담당 목사님으로 아마 1월 첫 주에 부임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캔서스 선교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아틀란타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겠습니다. 아틀란타 그 교회가 이름도 프라미스 교회로 바꾸고 또 이렇게 순복음 뉴욕 교회와 또 프라미스 교회와 한 교회로 지난 이번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다 법적으로 결정이 되고 수석을 다 맞추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한 교회인데 애틀란타의 교회에 오시는 건 우리 교회 부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교회에 부임하시지만 우리 교회 교역자로 부임을 하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의 커네티컷 선교교회 부목사님으로 한때 사역을 하셨고 또 나성 교회에서 교육을 하시고 히스토리를 전공하시네. UC 버클리에서 히스토리를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Theological Seminary,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MDB를 하셔서 신학은 침례교에서 하시고 전공은 역사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성회에서 하시고 교단은 하나님성회 제1총회, 제2총회인데 제2총회 소속이 되시고 이제 지금 2013년부터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교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에 잠깐 오셔서 이제 새해 계획과 2013년에 교회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갖기 위해서 오셨는데 미얀마에 한 2주간 동안 선교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최승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점점 더 확신이 생기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찾고 계시는 자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바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형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입니다. 철저히. 두 번째는 가장입니다. 가장. 그리고 세 번째는 전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형용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가진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구절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25절 후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사울이 가는 곳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이제 자기의 집 왕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왕궁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곳으로 가고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그는 사울의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택하셨고 또한 기름도 부으셨지만 지금은 도망다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도망다니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해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이 창은 바로 사울 머리 위에 있었던 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을 가져왔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든지 원하였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왕이시여,
왜 저를 이토록 추적하십니까? 왜 저를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저는 왕을 해치려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이 물병을 보십시오. 제가 원하였다면 왕을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잠시나마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어쩌면 왕궁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사울 왕을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그리하였다면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편안한 길로 가라고, 부유의 길로 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바로 그 세 가지 형용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철저히 굴복한 것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사울 왕이 나를 이렇게 추적하면서 나를 잡아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없죠. 저는 원치 않고 저는 힘들지만 그냥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이것도,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겨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바로 이 다윗의 고백,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3번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면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그냥 간신히, 그냥 겨우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냥 겨우 견딜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족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이제는 항상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굴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아주 철저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그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굴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1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19절 후반에 계속 봅니다.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사울 왕이 나를 해치려 하는 것이 만일 사람들의 노력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까지 다윗은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이곳저곳 광야를 헤매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다윗에게 가장 근심이 되는 것은 내가 힘들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구나, 이것이 메인 이슈가 아니라 다윗에게 메인 이슈는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것이 다윗을 가슴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이 사람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러한 마음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기를 원하였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사람들,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이 이토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세 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이제 8살인데 막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바로 위에 오빠, 제 아들 이삭이는 1살 반이었습니다. 근데 1살 반인데도 상황 파악이 되었든지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까 아빠를 붙잡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오직 아빠만 붙잡습니다. 그냥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막 불안해하고, 아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떨어지질 않으려고 그래요. 그 당시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해도 얘가 아주 필사적으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살 반 되는 아이를 안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이삭이는 아주 아빠 없이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내가 살 길은 아빠 붙잡는 길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또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안수식에 갔을 때에도 그냥 아빠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신히 그냥 부모님께 맡기고 겨우 안수식을 참석하였습니다. 그 이삭이를 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저래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저는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는 바로 이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여야 하는데,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그곳인데,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마련한 그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모여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지를 못하십니다. 그 장사하는 자들을 채찍을 치시면서 내쫓으십니다. 그 상을 엎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신데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을 보면서 또한 다윗을 보면서 어떤 때는 저희들도 화를 내야 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저희들이 분노해야 합니다. 저희 자신을 향해서도 승여가 왜 그러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너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분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분명히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웃음소리를 했는데 웃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이 생각에, 머리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것은 꼭 젊은이들,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한 눈물을 흘려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입니다.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저희들의 감정도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은 알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만 채우고 있는가? 저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싸우는 것입니다. 초심을 되찾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지치게 되면 그냥 시간만 채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막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 저희들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에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21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사과합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내가 대단히 잘못하였다.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다윗이 왕의 말을 믿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왕께로 돌아갔어야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다윗이 가지고 온 사울 왕의 그 창을 들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의 사람 한 소년을 보내십시오. 한 소년이 와서 왕의 창을 가져가게 하십시오. 다윗이 직접 왕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왕의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이토록 사과하고 지금 뉘우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 왕에게 함부로 대한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의를 지켰습니다. 왕을 존중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 세상의 어떠한 것도 전적으로는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저희들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저희들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알면서도 인간의 한계로 인하여서 거기까지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더 해주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저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유익한 것들도 이 세상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러한 세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현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빨리 가는 것 어떠한 유익도 될 수 없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신뢰하지는 않았지만 예의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을 믿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지 않지만 하지만 또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서로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한 예의를 지키면서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절대로 세상을 신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저희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때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가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느 정도까지밖에는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큰딸이 이제 한 4살, 5살 되었을 때에 어느 결혼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큰딸만 데리고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시 집으로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제 딸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꽤 먼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엄마를 찾습니다. 울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핸들이 이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냥 아주 힘들게 해야만 겨우겨우 조금 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는 딸이 계속 아빠 우리 빨리 집에 가 그래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이거 사고 날 것 같아요. 어떡하지? 그렇지만 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승희야 걱정하지 마.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조금 있으면 집에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확실치가 않아요. 집에 갈 수 있나? 이거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겨우겨우 턴하면서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정말 내 딸에게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인 제 진심이죠. 이 딸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가는 것. 딸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엄마에게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아빠인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못해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한 예이지만 그러한 것들이 점점 큰 스케일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로서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적으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남편이나 아내나 그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지나가 보면 저희들이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제 잔이 넘칩니다. 주님, 그때에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상황에서 제 잔이 넘쳤었네요. 어떤 때 저희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지금 잔에서 넘쳐나고 있는데 넘쳐나고 있는 것만 보면서 요것밖에 없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잔에 가득 차 있고 가득 차서 지금 넘쳐나는 것, 그 한 방울 한 방울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밖에는 보지를 못해요.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인기 절정이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제자들을 부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하지만 제자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서로에게 저희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에게 저희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들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저희들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신뢰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다윗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왕이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신다면 이미 결론은 내려진 것입니다. 그냥 과정만 남은 것뿐이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중요시 여기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더 이상 저희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거듭난 후에,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성경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뒤에,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 뒤에 이러한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맨 위에는 God said it,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간에는 I believe it,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hat settles it, 그것으로 모든 결론은 내려졌다. 이러한 의미의 스티커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붙이고 다니다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커의 두 번째를 이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God said it, that settles it.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론이 이미 내려졌는데 그 결론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에 다윗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특별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사울 왕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울 왕을 따라가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는데 저희들의 삶의 내용을 볼 때에 사울 왕의 왕궁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저희들은 본향을 향하여서 이 세상을 지나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 아주 헬티한, 건강한 그러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저희들과 세상 사이에는 건강한 텐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항상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과 헬티한 그러한 거리를 유지하고 텐션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오늘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 길로 가라 하니까 갑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하고 이러한 학교를 가야 하니까 이렇게 해야 출세할 수 있다.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질문을 하셨는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분봉 헤롯 빌립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칭호를 붙이는 도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즈로 볼 때에 상당 규모 이상의 도시여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도시의 중심지나 가장 중요한 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곳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는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냥 시골이 아니라 그냥 광야가 아니라 어떠한 유혹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내 눈으로 볼 때에 너무나 화려한 것들 그 바로 앞에서 초라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자기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어령 씨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서 또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 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 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서 오래오래 머무실 수 있는 또한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작은 집이지만 초라한 집이지만 바로 영혼의 집을 짓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들이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저희들의 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래오래 머무릴 수 있는 영혼의 집,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집, 바로 그 집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또한 프라미스 교회, 바로 이 집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질문하실 때에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저희들이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하고 순종하며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한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결단이라는 주제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모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 마귀 앞에 중대한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여리고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무거운 성,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 승리를 위해 진군하는 거대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환경의 결단, 환경에 대한 결단. 그렇죠. 근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냅니다. 목동 소년에서 이리약 왕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참 하나님께 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사울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장인 되는 왕이 시기로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붙잡히게 되니까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고 광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이렇게 피해 나가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전생애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귀하게, 정말 소중하게 그를 보신 분의 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멘. 사실 다윗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생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반란군이 되어 피난을 나가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때도 있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서 집안에 부끄러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도 있고, 또 평화로운 시대에 시험에 걸려서 전국이 놀랄 만한 스캔들에 휩쓸릴 때도 있었으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는 그런 수많은 실수와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려운 중에도 그가 한 가지 꼭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구했던 게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사는 것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과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이 한 가지, 뭐 왕이 되겠다, 원수를 진멸하겠다,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겠다 이런 거 아니고, 일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one thing,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사모한다 하는 게 그의 일생의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요 소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그런 수많은 크라이시스,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리액션, 그 반응을, 특별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될 때마다 아주 특별한 리액션을 갖게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환경이 문제가 될 때에 그때 동일하고 아주 확실하고 동일한 리액션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은 습관이나 성격대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려움이 와보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사람 몰라요. 믿음도 좋은 일이 있을 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잘 되고 편안할 땐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때 신앙의 리액션을 보게 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계속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계속 주저앉고, 포기하는 사람은 항상 포기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너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혹은 핑계를 대고, 엑스큐스를 만드는 사람은 늘 엑스큐스를 만드는, 동일한 리액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라고 그러죠. 괜히 와서, 미국 괜히 와서,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괜히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 그래 어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강을 건너왔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회할 때에 꼭 원망을 해. 당신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미국 왔다. 나랑 오고 싶지 않은데 당신이 미국 가자고 그래서 왔다. 특히 부인이 가자고 그런 사람들은 남편이 와가지고 고생만 하면 부인하게, 당신 때문에 미국 와서 이 고생한다. 근데 그 동일한 후회하는 사람 늘 어려움만 오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리액션을 갖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는 꼭 그 환경만 보지 않고 환경 위에 또 다른 한 분을 봅니다. 그래서 환경과 나를 보면 그건 참 답답합니다.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우리말로 사시나무 떨듯 떨릴 것입니다. 강아지 새끼냐, 뭐
이렇게 야단하는 그 장정이 그 어마어마한 창 들고 섰는데 이건 뭐 도저히 그 환경과 자기를 보면 그 자기 앞에 있는 환경과 자기를 보면 이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요? 36개라 그래. 어디서 나온 말인지 어원을 몰라 그냥 36개 출행랑을 놨다 그러는데 아이성에서 36명이 도망갔다. 그래, 그런 거 보니까 36명이 죽고 다른 사람은 다 출행랑을 놨다 그런 거 보니까 하여튼 헌줄이 나면 도망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환경과 어려운 환경과 위기와 내가 딱 부딪혀서 둘이만 있으면 이거는 후회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꼭 하나님을 involve. 그래서 하나님과 환경과 나 이렇게 셋을 꼭 연관을 시켜서 아무리 어려워도 둘이는 마주 안 쓰고 항상 하나님을 그 사이에 반드시 인볼브 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사모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뭐 천재지변으로 땅이 꺼져도 말세가 되면 지진 많이 일어나는데 난다고 했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그리고 쓰나미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천재지변이 와도 허리케인이 와도 스노스톰이 와도 오늘도 새벽에 거의 스톰에 가까운 그런 폭풍과 비가 몰아치는데도 새벽에 많은 분들이 작정한 대로 그 밖에 나가 보니까 전 교회에서 잤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얼마나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은데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참 대단하다. 폭풍을 뚫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외치고 고백하고 부르짖고 붙잡고 그리고 그분을 환경 앞에 세우고 그분을 인정할 때 모든 환경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와도 내가 내 자신을 제물로 바쳐도 괜찮다. 얼마나 죽음이 와도 초연하게 섰습니다. 아멘. 인생의 최대 위기는 죽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직분 받아가지고 믿음 좋다고 그랬는데 죽게 되면 다 팽개치고 안 갈 때 가고 2단이고 3단이고 가서
뭘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난리 칠 때 쫓아다니고 그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야 돼. 그대가 왔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왔나? 그게 하나님께로 왔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I'm ready. 제물로 바치겠다는 ready가 된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셨다. 물론 한 번쯤 물어봐야죠. 주님, 제가 저를 부르셨나요? 때가 됐군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ready가 됐으면 그냥 Yes sir, I'm ready.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아직 좀 미진한 게 있거나, 아직 어린애들이 있거나, 시집 보내지 않은 딸이 있거나, 혹은 아직도 섬겨야 될 어른들이 계시거나,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갑자기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 제가 준비가 안 됐네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정신 차려서 이제는 1분 1초도 아껴서 준비하고 조금 뭘 하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조금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그 사랑하시는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그래, 그럼 내가 시간을 좀 주마. 그래서 시간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때 보면 그 시간을 얻어도 또 금방 까먹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더 못되게 구는 사람도 있어. 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면 됐다 그러시면 예, 그냥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뭐 울고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내가 초연하리로다. 군대가 진을 치고 난리가 나고 큰 어려움이 와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그 평생을 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길로 간, 그건 여호와의 길을 그분만 의지하고 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일생 동안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그 환경에 개입하고 대입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그런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3년을 준비하고 세계적인 역사에 남는 거대한 선교의 트렌드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중심에 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이어갈 때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고 시험도 오고 많은 위기도 오지만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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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자리에 나오셔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 살아가면서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어 계곡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 건너 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뒤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은 초연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여 우리가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주여를 높은 소리로 긴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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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여, 나의 영원하신 만시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니라.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하시니라. 아버지들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고 실패하고 아버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생명이나 정신이나 세상의 어떤 특정이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꺼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며 저희가 함께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시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아버지 날마다 기하고 복되는 대로 지키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경험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하시는 아버지 기하고 복되는 대로 정경이 오늘 우리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환경 가운데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변한다고 아버지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만을 얻어오지 않은 기업의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아버지를 더욱더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버지 그것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아버지 담대합니다. 모든 상황을 담대합니다. 하나님 쉬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 위에 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아버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들을 다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멸악함과 아버지의 영민의 성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성과에 거룩하지 못한 것도 아버지 다 그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수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영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것을 배우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내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그 길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아버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분노와 아버지 좌절과 낙심에만 매여있어 아버지 생각하는데 아버지 다른 이의 행복을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분노하며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말로
아버지 그것을 해방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주시는 기억을 복되어 아버지 아버지 함께 아버지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상한 사람들과 아버지 동일한 수준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같이 덕해하고 복된 것들로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연약함을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위로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 손들어 주의 손을 붙잡니다. 주의 손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아버지 다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약함도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생각 속에 받는 모든 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오늘 나의 되는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아버지 것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아버지 새롭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도 없다면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구원의 믿음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축복의 때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우리가 근심할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기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함께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시험 들지 않게 우리를 직접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일들을 아버지 도모하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아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우리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인하여 아버지의 변화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과 같이 아버지 병들며 낙심하고 아버지 실패하며 원망하고 아버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고 아버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림으로 아버지 믿음의 사람의 발을 쏘아내면서 아버지 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설명하는 우리의 삶의 때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민하고 아버지 아직도 죄악과 아버지 저주와 아버지 주여 사망에 비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무 속에 있는 우리를 컨디션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빛을 받는 우리가 아버지 등대와 같이 아버지 산에 밝히는 아버지 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등경에 비치는 아버지 아버지 세상의 어둠을 아버지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빛을 우리로 아버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금이 되라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 되라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 당위적인 아버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민의 정에 빠져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 아버지 매어 있어서 아버지를 감당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이 모든 매어 있는 것들을 다 깨뜨리기 원합니다. 다 깨어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맡기시는 일도 이제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운이 우리의 숨속에 아버지 더 깨어붙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아버지 안타깝게 바라는 연민의 정의 긍휼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의 신태와 나의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정의의 마음으로 아버지 연민의 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만 안주하고 안식하고 아버지 구원만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희한 일들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이들 아버지 어둠 속에 방황하고 아버지 매력하게 하여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귀하고 복된 일을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사용받아서 아버지 천만년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는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의 삶들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아버지 죄는 더욱더 관용해져서 아버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기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는데 아버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지금 막시 기억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폴티 비전을 아버지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다음 세대 기하고 복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는 기하고 복된 일들 가운데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기가 어렵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 핑계하고 아버지 주저앉으면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먹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일어나 아버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며 있는 것들이 오늘 이 밤 다 깨뜨리고 일어나 주의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나의 삶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나의 삶을 평안하게 할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덧입어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고민하는 우리가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주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아버지 다짐하고 소망하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둑도 멈추지 않고 아버지 동록도 존먹지 않는 아버지 영원한 하늘나라의 우리의 상급을 아버지 우리의 보화를 아버지 우리가 예비할 수 있도록 비추세 오래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바치십시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내 생명을, 나의 모든 소유와 소유권을, 나의 생명과 생사권을,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전능하신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관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치십시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실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향하십시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 내 안에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사의 권한과 우리의 소유 권한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오 자비하신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바치고 주님께 우리를 다시 바쳐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으시고 나의 생사권을, 나의 소유권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모두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예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왕이여, 아버지 주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찬양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의 찬양, 아버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가 생명과 모든 것들을 주님만 아버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왕이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과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자신도 오늘 이 밤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은혜와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메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이름을 더욱더 관심 갖고 주의 이름만을 더욱더 우선순위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여리를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 주옵시고 성령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좌정하사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 주시여. 아버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성령님, 우리의 가슴에 지금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견고한 성품과 소유권과 탐심과 정욕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듯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마저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시원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자유를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입에는 찬송이, 가슴에는 불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룩한 비전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지금 부르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찬양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그 한 달이 넘도록 4개국 9개 스테디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초청합니다. 35만 명을 초청합니다. 4,500만 명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하나도 어렵고 1년이 걸려도 하나 행사하기 어려운 큰 행사들입니다. 시간도 짧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시작하신 주님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희생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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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셔서 38만 명의 어린이를 초청합니다. 그의 원영과 40만 명을 초청합니다. 4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찬송 아버지여, 이 역사를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고 내 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오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움직여 주옵소서. 우리 못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른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 아버지, 주님이 문제 앞에 서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환경을 보면 두려워, 무서워,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진대 순종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 삶이 헌신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나서는 모든 권속들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한 권속들과 또 사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